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지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를 돕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교훈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요. 그렇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가 참된 가족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씨앗 비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의 뒤에 위치시킵니다. 올바른 들음, 올바른 행위로 열매 맺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선언은 혈통적 유대인임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12지파의 자손임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12제자로 대변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의 거라사라는 마을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풍랑이 일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지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까지 거스르면서 거라사로 가신 까닭이 무엇이냐?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거라사는 갈릴리 동편의 데가볼리의 한 마을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다닐 때 식민지화된 헬라 도시인 것이죠. 즉 거라사라는 도시는 이방 도시이고 헬라화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문화가 유입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배척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의 어려움에도 그를 찾아가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십니다. 그 환호를 받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무리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12살이 막 된 병든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은 길을 나서시고 그 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등장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병들어 죽어가는 12살 소녀, 그리고 12년을 고통과 절망 속에 살던 여인의 이야기가 12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회당장이란 직책은 유대교의 정통주의의 지주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삶이었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혈루증이라는 병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병,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몰래 예수님을 만졌던 것이고 또 그것을 들키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회장당이든 또 혈루증 걸린 사람이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음 준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이 사건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초점을 귀신에서 노연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돌려보내시면서 너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을 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이미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그 사탄의 수하 졸개들인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보다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그것들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 사탄을 이길 수도 있고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께 이상한 요청을 하죠. 거기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살했어요. 이 마가복음은 약 2,000마리의 돼지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거라사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값으로 따져서 상당하겠지만 그것들보다도 한 사람이 더 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떼 2,000마리만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또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께서 뭐 돼지 2,000마리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천하보다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실 정도로 우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 하나를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들도 예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물질과 시간과 많은 값진 것이 든다고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